하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 백성을 13절입니다. 하반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주인이 주인이 바뀌어졌기보다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가 주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주인이 아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주인이다. 너가 주인이 아니다. 바로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전체 9장 다 봐야 됩니다. 9장에 보면 또 3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악질 재앙, 그 다음에는 독종 재앙, 세 번째는 우박 재앙. 1절에서 17절까지는 악질 재앙, 12절에서 쭉 가면은 바로 그 다음에 독종 재앙, 우박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왜 내렸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습니까? 바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죠.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나와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증명되어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자기 계시라고 해요. 제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은 좀 더 발전된 것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세웠다. 누구를 세웠다는 겁니까? 바로 모세요? 아론입니까? 그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도 세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16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이해는 안 되지만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어디에요?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누구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너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에 너는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온 천하에까지.
내 능력을 너를 통해서 확장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신다니.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바르게 오직 성경은 예수 관점으로 성경은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 통해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고 그의 이름으로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에 합니다. 2장 9장 2절입니다. 2절 9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보내기로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며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내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다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6절 7절입니다. 이틀 아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나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절에서 7절까지는 무슨 재앙입니까? 바로 악질 재앙이라고. 악질 재앙. 악질 재앙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애굽 땅에 임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더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독종 재앙입니다. 9절입니다. 9절.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기 또 보면 악성 종지 그 독종을 내렸어요. 독종을 내렸는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면 우박 재앙이 남았죠. 24절 남았습니다. 24절. 우박인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임할수록 바로는 더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다? 바로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에 그대로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여기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했다라는 그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애굽 이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신. 애굽 사람들이 섬긴 신대 신. 뭐 피부터 해가지고 우박파리, 메뚜기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그 신들 중에 하나님이 최고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지금 또 이 세상의 중심과 이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대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끌어 갑니다. 세상 사람 몰라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권투 경기를 보셨죠? 권투하는 거. 권투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6번이나 주먹을 휘둘렸어요. 휘둘렀는데 한두 번은 잘못 이렇게 빗나갔어요. 잘못 주먹으로 쳐가지고. 또 한 6번 정도는 이게 힘 때리다가 힘의 위력이 떨어져가지고 맞고 그 사람이 비실비실해지는 그런 그 의성들을 아마 봤을 겁니다. 권투 경기 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한 방으로 애국 땅을 날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에 보면 9장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방에 조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는 되심을 알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능력을 보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방편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 신하, 그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도 내가 붙잡고 있어.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를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랬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추억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이 추억을 너희들의 아기를 낳으면 그들에게도 그대로 그 영적인 추억을 전해라, 이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한마다 영적인 추억을 늘, 성도님마다 영적인 추억이 있을 겁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 힘이 나요. 과거의 그 영적인 추억이 현재의 영적인 추억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줘요. 힘들 때 그렇더라고. 저는 그 전해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제가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자, 출애굽기 11장 1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까? 한 가지라고.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재앙과 함께 더불어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성도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6월절 어린 양 피, 문술주에 다 바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300만 명. 어떤 분은 뭐 250만 명, 대략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을 양을 죽여서 문에 문술줄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가, 그 주의 피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마침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피재앙. 그 피가 날강에 쫙 퍼진 것처럼 마지막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을 죽이는 동시에 온 곳에 피가 적서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6월절 어린 양을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첫째 애를 낳았을 때 그때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자네가 많이 힘들었어. 그때 애기 낳으면서. 그때 애를 낳으면서 어떻습니까? 피와 물을 다 쏟지 않습니까? 물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생뼈를, 그 생뼈에 한 애기가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뼈가 어떻게 보면 어그러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침 그런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장자의 죽음, 한쪽은 죽음의 고통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쪽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점,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신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11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은 누구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성경은요 구약시대부터 시작까지 구약은 어디에 초점이 가해집니까? 구약은 예수님께 초점이 갑니다. 잘 보십시오. 아담의 언약,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 아담의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이삭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뭐 뒤에 많은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을 살펴보면 어디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이 가해져요. 예수님께 초점이 다 가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중에 예수 이름이 확장돼 갑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삼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 뒤로부터 아시아 유럽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어 가요.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초점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지금 네팔 이야기 들어보니까 태국, 지금 인도도 약간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핵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면 세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결론입니다. 성도님들, 가치 있는 사람은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가치관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내면의 인격에 충만해집니다. 가치관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전자제품을 사면은 물론 중소기업도 잘 나긴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어느 기업을 삽니까? 대체로 뭐 그렇죠. 뭐 S 기업 같은 좀 큰 기업에 사지 않습니까? 왜 그래 삽니까? AS 좋죠. 물건도 오래 쓰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큰 대기업 걸 삽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는 이 가치를 가진다면 참 오래 쓸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나중에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 아무리 예전에는 TV에 보면 광고죠. 20년 전에 광고입니까? 냉장고를 계속 문을 닫고 이렇게 계속 그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문을 100번에 닫아도 그때가 대우 아마 성경에 있는 겁니다. 100번 닫아도 이 냉장고는 절대 고장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광고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대우인가요?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품이 엄청나게 탱크주의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제품 팔렸거든요. 세상의 가치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세상이 가진 한계가 있지만
생명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우리의 내면에 기쁨을 만들어요. 기쁨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중심은 근본이, 본질이, 원칙이, 방법이, 법칙이 오직 예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지, 하나님의 가치 속에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물론 많이 바쁩니다. 농번철로 바쁘면 바쁠수록 뭐 하라고 합니까?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바쁘면 그 바쁨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계속 더 바쁘게 만들어요. 왜요? 신앙생활을 못하거든요. 더 게을러지게 만들고, 몸은 더 바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더 게을러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목사들도 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은 많을수록 더 게을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든지 저는 책을 한 4-5권을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아니면은 계속 나태해져요. 책을 붙들고 있고 성경을 붙들고 있어야지 좀 더 영적인 게으름에 회복되는데,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붙드는 자만이, 목표를 가지는 자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